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부드럽지만 간절하게 그리고 또 단호한 음성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편지 글이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면 옆에 이렇게 앉혀서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그런 바울의 마음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지요. 그리고 다른 싸움이 아닌 이 신앙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걸 누리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신앙의 싸움이다. 이 신앙의 싸움에서만큼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은 뺏기지 않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 가슴 속에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 디모데전서 1장은 사역자의 태도나 자세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본격적인 그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2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첫째는 시간적으로는 맨 먼저를 의미하고 중요도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 이런 것을 뜻하는데 즉 본문의 내용을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면 기도는 사역의 순서에서는 1등이고 사역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으뜸이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사역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하게 되지요.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림으로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설교와 관련해서 당연히 맨 처음에 하는 일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봉사라고 하면 일사자 때문에 일하는 것 이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일 없이 기도하면 내 의가 드러나게 되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너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라. 잡념을 없애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운 것도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죠.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기도야말로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째가 하는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권면이야말로 정말 기도해 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도해 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권면을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죠. 우선순위에서 기도는 어쩌면 저 뒤로 밀려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일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안 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하는 그 일과의 차이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차이는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역은 사람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사실은 선교지향적이어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다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쉬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감사도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기도의 자세와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 제목, 나한테 필요한 거.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만을 위하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첫째는 매사에 기도를 앞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되 그 기도가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확장입니다. 내 기도의 영역이 어디에 머무는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는 내 신앙의 성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이 되고 그러면 남이 안 보이고 또한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아집이 꽉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영역을 넓히지 않는 한 사랑의 성장도, 인격의 성장도, 우리 마음과 배려함의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기도할 때 자기보다 좀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동정심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나보다 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 나보다 직분도 높아. 높다기보다는 또 직분도 있어. 아니면 또 나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신앙도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나보다 돈도 많아. 지위도 높아. 그런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선뜻 안 드는 게 우리 속마음 아닌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질투심도 있고요. 일종의 피해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이렇게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어 보이거나 이런 사람은 슬 피하고 되게 나보다도 내
얘기하면 좀 잘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데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도든지 기도든지 간에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는 물론이고 잘나고 힘이 있고 높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고 예뻐하는 그런 대상만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되겠지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걸림이 있고 껄끄러운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럴 때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럴 때에 관계가 풀리고 또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미움이나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되게 사랑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기도할 때에 이처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데 본문은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간구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를 하되, 이렇게 하죠. 이건 기도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전체가 합해서 그럴 때에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 헬라어는 데세이스인데 이게 리퀘스트를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건 무언가가 부족해서 필요가 느껴질 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없는 걸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기도의 거의 주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기도의 주된 것이 아니고 간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식이 필요할 때 또 부모한테 요구하는 게 마땅하고 또 구하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에는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프로슈카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prayers를 이야기하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간구와는 아주 다른 것이죠. 간구는 주체가 누구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결핍 상황이 그 어떤 주체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원뜻은 왕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왕이여,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나이까? 말씀하소서. 그 말씀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제가 받들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어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 기도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간구에서만 끝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세가 없다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도는
우리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으려는 것이 되고 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간구만 한다 이러면은 내가 구해서 얻어지면, 그러면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요구가 채워지면 그럼 기도할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거 다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구에만 그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좀 미신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의 한 영역은 도고, 엔툭세이스인데 인터세션으로 번역하는 도고입니다. 이거 우리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하지요.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이래서 하나님, 과연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묻지요. 하나님께서 그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이 딜을 할 때에 굳이 롯을 말하지 않아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조카 롯을 향한 마음을, 그 절절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롯은 의가 없었으나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을 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도고의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 유카리티아스라는 헬라어로, 영어로는 thanksgiving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여 드리는 기도이지요. 여러분, 이 네 종류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발전 단계를 알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뭘로 시작을 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그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들으며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기도로 발전하지요. 그리고 나아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중보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기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올바른 기도를 했다면 필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반드시 감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기도를 잘 가르치고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높은 사람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되 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절실하게, 간절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실수하지 않아야만 평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지요. 그리고 그런 평안하고 안전한 사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고요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변질된 사람이 세워진다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하고 더럽고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지켜왔던 매우 상식적인 그러한 개념들이 그 가치들이 다 막 허물어진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여러분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나도 나쁘게 해도 된다. 나도 거짓말해도 된다. 나도 범법해도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덕의 가치가 완전히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인이 뭐니 해도 정치가들의 지도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삶의 여건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하고도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선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재벌이나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나중에 그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된 그런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과정 안에 보면 우리 초대 교회 때는 로마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일반 상층의 사람들보다 노예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대다수가 노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예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모인 이 초대교회 모임에 철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철칙으로 여기고 이 노예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의 그 모임 속에서도 이 철칙은 지속적으로 지켜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남아있다고 해요. 하나님이여 주인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이런 기도의 대목들이 그 로마 시대 때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다 카타콤에서 숨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예들은 그 주인을 향한 반감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렇게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늘 마음속에는 어떤 저항하는 의식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주인이 가만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혼자서도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들어보면 눈물로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들의 그 비밀의 장소에 이제 또 참여하는 귀족들도 이제 생기게 되지요, 차츰. 그들이 이렇게 보아도
정말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는 주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야,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 인육을 먹고 그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그 우리 성찬하는 걸 그렇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소리를 그들이 듣고 보면서, 그리고 그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노예들에게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를 허락해주고 쇠사슬에 있던 자들도 풀어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를 위한 기도문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왕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니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예에 대해 당신의 뜻이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순종하오리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안정을 주시며 그들에게 맡긴 국사에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이러한 기도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너무 자유를 구가하는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죽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봤던 코바디스 영화 생각나지요? 원형 경기장에 그렇게 기독교인들 잡아서 화형시키고 그리고 동물들 풀어서 잡아먹히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잘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잘 되어야 백성이 행복한 것이죠. 내가 싫어도 힘 있는 사람이 변해야만 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교회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 맨 먼저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랍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고 이런 마음을 받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런 표현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까? 당시의 가치관은 다신교 사상이 줄을 이뤘기 때문에 신이 많다든지 적어도 선신과 악신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대결한다, 이런 걸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 이거는 그 당시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도 한 분이다. 세상은 지금도 말하듯이 중보자가 많은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면 좋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는 말이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든 종교와 문화에 나름대로의 중보자를 두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이 중보자라고 하는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의 이론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선언하고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여러분, 그 어떤 중보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보내주신 중보자가 없습니다. 자칭 중보자들이고 자칭 그리스도이고 그런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기약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대로 마침내 오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모든 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과 한 분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니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 중보자이시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이나 바다나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지 말고 헛된 그런 신상들에게 향불 피우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사명, 바울이 받은 그 사명,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자 바울의 사명을 그는 잠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한 하나님, 한 중보자 예수를 전파하는 자로 그리고 그 사도로 세움받았다고 말하면서 이걸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게 어떤 사역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할 것 기도란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활동적으로 아이디어 좋게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잠시 잠깐은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일을 잘한다고 난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능력 있다 하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먼저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